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 더 할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참된 사랑을 알고 실천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랑 시리즈 오늘 10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진주가 있다면, 보석이 있다면, 그 진주를 고른다면, 보석을 고른다면 내 신앙생활 중에 진주가 뭘까? 보석이 뭘까?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진주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을 말씀하기 전에 12장의 마지막 절, 제일 좋은 길을 너희가 그 길을 가도록 하라 하고 사랑장을 말하고 다시 14장의 은사장으로도 시작합니다. 은사와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 있고, 자, 그러면 모든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하라, 이런 큰 메시지가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전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사랑장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토록 사랑을 강조를 했어요. 그토록. 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중요함을 계속 얘기를 하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면서 결정적으로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그렇게 강조를 깊이 있게 하신 다음에 사실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3대 요소, 3대 덕목이라고 말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자, 오늘 이것을 한번 봅니다. 첫째로 믿음, 소망, 사랑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한번 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믿음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믿음인데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의 가치가 정말 귀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게 믿음의 가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의 가치를 한번 봅니다. 소망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어려움도 어떤 것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말하죠. 근데 희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넓은 개념인데요. 물론 희망 속에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소망이 뭐냐? 소망은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성령의 도움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가는 게 우리를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사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면 인내를 낳고 소망으로 고통과 역경을 이깁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어떤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생활의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 인내를 키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없으면 사실 못 살아갑니다. 그 2차 세계대전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그 수용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 날마다 줄을 세워서 정말 비틀비틀한 사람부터 시작해 전부 해서 비누 공장으로 해서 완전히 사람을 해서 너무나 극악하죠. 사람을 죽여서 비누 만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수용소에서는 공포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 의사는 자기는 그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냐면 나는 이 수용소를 나가서 내가 오스트리아 수도의 비엔나에 거기에 대학에서 나는 가르칠 거다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날마다 죽어가는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뭐를 가지냐면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 나는 이 수용소를 나가서 이제 반드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나는 학생들을 가르칠 거다. 그 소망으로 자기를 속에 세팅을 합니다. 그러다가 작업에서 어느 날 작업장에서 조그마한 유리 조각 만나면 그 유리 조각을 갖다가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아침마다 유리 조각으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는 나와서 이제 글을 썼어요.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내더라. 소망이 있으면 생존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나더라.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거죠. 이게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의 가치를 볼까요? 사랑의 가치.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토록 믿음, 소망,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걸. 믿음, 소망, 사랑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부음받아 가지고 가는데, 자, 여러분 이제 성경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말씀을 전할 때 가만히 보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다녀요. 자, 여러분 골로새 1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두 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데살로니가 1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있으면, 우리 정리를 하면, 금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에 정리를 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은 수고가 따라요. 사랑은 정말로. 그 다음에 소망이 뭐예요? 인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할 때 한 절이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다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3절, 24절을 보니까 같이 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그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한번 봐요. 믿음과 소망. 자,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무덤 건너편까지 가도록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느냐? 소망이 있기에.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 같이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관계가 세상에 어떤 거냐? 믿음과 소망이 붙어 있는데 나는 죽어도 산다. 이거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오려면 나를 믿는 자, 믿음과 소망이 같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끝나도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자, 믿음과 소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고 소망이 없이는 또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같이 다녀요. 자,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봐요. 자, 우리는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함으로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데 뭘로 합니까? 믿음이 바탕이 돼요.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같이 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지금 붙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자, 그러니 믿음과 사랑 뗄래야 뗄 수 없죠. 믿음과 소망도 뗄래야 뗄 수 없죠. 그 다음에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한번 봐요. 소망과 사랑은 어떤 거냐? 로마서 5장 5절 같이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뭐냐? 미래를 바라보고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당당하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사랑과 소망이 같이 붙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때문에 소망이 계속돼요. 사랑하면 기다리게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볼지를 못하죠. 그러면 사랑이 없는 소망은 힘을 잃어버려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쉽게 절망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믿음, 사랑, 소망은 참 중요하다. 믿음의 가치, 소망의 가치, 사랑의 가치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은 정말 가깝다. 그러니까 서로 붙어 있다. 믿음 없이 소망 없고 소망 없이 사랑 없다. 믿음과 소망, 또 믿음과 사랑, 또 소망과 사랑, 이 관계를 봤어요. 그러면 세 번째,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다. 항상 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금년 하나를 되돌아보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 하나만 생각할 수 있나요? 소망 하나만 생각해요? 사랑 하나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말씀드린 대로 붙어 있어요. 깊은 관계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 말씀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일시적인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영원한 사랑, 영원한 소망, 영원한 믿음을 등한시해요. 은사 받았다고 자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은 진리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은사 받았다고 방언과 지식과 지혜 여러 가지 은사 받아도 자랑하냐? 그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은사가 중요해요. 은사가 정말 귀해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사 받았다고 조금 높아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은사는 일시적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사랑을 통하지 않고 되면은 자기 높아지고 자기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아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천국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너희가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차원 높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가 우리식으로 믿음이 있지만 천국은 그 자체가 영원한 믿음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자, 천국의 소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떠냐? 천국에 우리가 가면 상급도 받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있기 때문에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는 고통도 없는 사실 영원한 소망 그 자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우리가 이거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구나. 분명히 이걸 가지고, 그러면 천국 가면은 그때 믿음 가져야 된다, 소망 가져야 된다. 그 차원은 아니에요. 그 천국 자체는 이미 영원한 믿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사랑이 바탕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으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은 여러분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여러분, 이 세상에 봐요. 우리가 결혼 제도가 없다면, 약혼이 있고 결혼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신랑과 신부가 되어보니까 천국의 그림자격인 천국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된 걸 감이라도 잡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고 자식을 안 낳고 전혀 그들로서 아버지 개념을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식 낳아보고 안타깝고 또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이걸 깨닫게. 이 세상은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연습을. 그러면 이 세상에 그렇게 보면 두 군데가 천국의 대리점이 있어요. 천국 맛을 볼 수 있는 천국 대리점, 에이전트.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의 맛을 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가정 천국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세상에 방황하고 힘들더라도 교회에 오니까 여기 뭔가 세상하고 달라. 알고 보니까 천국의 지점이네. 그러면 우리는 지점장으로 우리는 대사로서 안 믿는 사람에게 뭐예요? 비자를 발급해서 천국의 비자를 발급해가지고 천국에 오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인생 사는 의미와 목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13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랑이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까닭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어떤 까닭이냐? 이제 이 사랑이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까닭이 어떤 거냐? 하나는요,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또 우리가 알면, 자, 보세요. 사랑이 없이 믿음이 가능할까요? 사랑이 없이 소망이 지탱할까요? 사랑 없이는 믿음이나 소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소망은 무력한 감상, 자기 감정의 플레이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나 소망은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이나 수단이 되지만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지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망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있지만 사랑은 그 자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자체로. 자, 그 다음에 믿음이나 소망은 자주 나의 차원에 설명되지만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된 사람이 믿음이 엄청 좋게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쭉 하지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변해가는 줄 아세요? 자기 고집으로 변해가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래 신앙생활이 됐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왜? 사랑 없으면 아니거든. 사랑은 철저하게, 이미 사랑은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랑은 이타적,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런 표현 봤어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믿으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소망하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보다는 사랑이 위죠. 그 다음 사랑은 다섯 번째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예전에 메모해서 정말 아주 제가 그렇구나 하는데 그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어떤 유명한 표현을 했냐면 저는 이 표현을 여러분께 소개하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사랑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필로스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숙이 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알아듣기가 뭐하잖아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의 엄마의 즉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부모 자식의 우리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았고 친구들과 교우들과 사랑으로 우리는 신앙이 성장 성숙이 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이 완성된다. 그래서 자연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세 가지가 바탕이 돼가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죽을 때 사실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 우리 80대 후반의 권사님도 계시지만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 인생은 시력이 어두워져 갈 겁니다. 우리의 듣는 청각도 희미해져 갈 거예요. 우리의 체온도 서서히 차가워져 갈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라도 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든 우리가 어떤 뭘로 사랑을 베풀든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또 하나 따라서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진실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건 성령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돼요. 성경의 그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한 거는 주신 줄로 믿어야 하는 거. 기도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랑은 계속 쌓여져 가는 것. 여러분 이제 진정한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내적 치유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이 봉사 열심히 하는데 넘어지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오래돼도 넘어지는 거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떠냐? 정말 믿음도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남의 말 함부로 해가지고 남의 영혼을 추락시키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될 때 그 영혼의 무게 때문에 인생 후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 모든 것,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걸려요. 교회 나와도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그거를 연구하고 대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깨달음과 진단, 제가
무수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저 원인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렇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은 남녀 육체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은 조건과 환경이 변화되면 없어져요. 그런데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희생적이고 목숨을 내준 사랑은 아가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리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참고,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그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런데 그 사랑은 영원히, 세상이 없을지라도 영원히, 왜? 그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헤매지 않고 영혼육이 강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가페 사랑, 주여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정말 아가페 사랑이 내 영혼의 가슴 속에 가득 차고,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중보기도 하고,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내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내 자신, 가족,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랑, 오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 구하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채우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펼쳐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 생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다시 듣고 깨닫게 하고, 이 사랑만이 주님이 인정하고 영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지만 영원한 세상, 영원한 그 모든 건 눈에 보이는 건 없기에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 품고 이제로부터 더욱 아가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이 보람있고 정말 값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